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다 결혼도 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부 내용 하나가 전체 풍경을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깊이 패인 주름이나 그리고 굳은 살 박힌 손과 발을 보면서 참 세월의 그 무게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아마 살았구나라는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한 부분 그리고 한 단면을 보고 전체를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뭘 보고 싶어할까? 여러분 얼마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기에 이 베드로가 이 내용을 적었을까? 천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장면일까? 무엇을 보고 싶어한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제목을 상상하면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 우리가 오늘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천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뭘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다. 무엇을 살피고 연구하였다 합니까? 구원. 그렇습니다. 오늘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전례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에 특히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단어입니다. 구원은 죽음과 그 정상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 정상인 악과 고난에 얽혀 있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산소망, 그 유업의 실체는 장차 누릴 영생입니다. 그 유업의 속성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이 땅의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힘차게 살아 역사하는 이 신앙의 삶의 의지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당연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다 그러는데, 예언자 중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 역사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구원 역사 전체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낯선 광야를 지나 이국 땅에 이르렀고 잔인하고 부도덕한 신들 한복판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은 신들이 있는 그 신들을 믿는 이 다신교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르는 것, 한 분 하나님께만 얽혀 있는 것, 거기에 걸려 있는 것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은 우리 모세를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부와 풍요에서 벗어나서 구원 역사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이 피라미드로 여러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의 초점이 온통 이 애굽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모세가 살던 그 당시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는 사후 세계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후 세계. 그러니까 이 사후 세계, 지금 내가 고생해요. 지금 내가 엄청나게 진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됨이 이게 이제 참고 용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러면 그 당시 모세가 거기 애굽 땅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을까? 그러니까 사후 세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세계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온 이 모세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강요와 이 핍박, 그 핍박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자 같이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히브리 민족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 그리고 이집트의 거대한 나일강 문명이 이르는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스페인에게 쭉 펼쳐진 여러 지역에 수백 년 동안 정교하게 펼쳐진 구원 역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 그랬고 날짜를 외우는 것만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지리를 갖다가 익히는 방식으로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적 지성인들이 만들어낸 이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한민족의 역사를 경험시키고 드러내는 역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였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5절에 보면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한 사람 개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의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은 내가 사탄의 근세, 내가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이 죄인임을 아는 게요. 그게 눈을 뜨게 하는 게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근세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드는 것, 거기에 속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베드로의 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10절, 자,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예언한다고요? 받을 은혜를 예언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을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고 아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네,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새벽예배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리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내용이 잘 없잖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인종차별했다고, 개 취급했다고 여러분 난리를 갖다 법석을 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와 같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밥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무엇을 먹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대답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 구원도 좋지만 그냥 만사 제끼 버리고 그냥 여러분 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순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경고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존심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의 진학 실패, 때로는 본인의 사업의 부도, 여러분 이런 거, 본인의 건강 악화, 이게 부끄러워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교회를 덤성덤성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실까?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돈 자랑하러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자식 자랑하러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기 사업 자랑하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그러는 사람은 교회에 여러분 나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내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곳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자존심, 내 자를 갖다가 내세우면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여러분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르게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가 여러분 인종차별했다고 여러분 주먹 불 끈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나 멸시당했다고 주님이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랬다면은 여러분 수르보르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여인은 은혜 받기를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수르보르게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쭉 이어지는 여러 세기 안팎에서 여러분 펼쳐지는 이 큰 덩어리, 이 덩어리로 우리가 은혜의 거대한 움직임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은혜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우리 17절도 보면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 우리 11절 없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 또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복음이 임하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계시로 임하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여러분 선지자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10절에 선지자들이 그렇죠. 이 옛날 번역판에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예언자들만큼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지난 일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천국에 펼쳐지는 잔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갖다가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끝에 서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에 계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알려졌습니다. 1세기 우리 주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구원은 놀랍도록 개인적인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직접 영향을 주어서 인간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네 사람의 손에 들려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진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병이 뭡니까? 중풍병자. 중풍병자. 그런 죄 용서를 받고 몸의 치유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혈류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군중 사이를 뚫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갖다가 바라보신 예수님은 감시 그녀와 친밀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셨고 그녀가 온전해졌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깊이 존중하고 여러분 배려하셨습니다. 천성적으로 좀 거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매우 온유하고 세심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구중도 하시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3번씩이나 부인도 합니다. 베드로는 부인 직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생업에 종사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얕은 곳에 던져라 그랬습니까?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습니까?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생선을 구워서 또 함께 잡수시기도 합니다. 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개별적인 일입니다. 은혜의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하여서 사적인 것이다.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능력으로 인간을 만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구원은 역사와 개인, 예언자와 보통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을 다른 한쪽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둘을 분리하면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인간적으로 크나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구원의 역사적 측면만 집중하고 개인적 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기독교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상 생활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흥을 느낄 만한 다른 일을 갖다가 찾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것은 구원이 아니라 파괴를 갖다가 일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가를 즐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음주와 음란에 탐닉하게 되고 때로는 일에 중독하게 되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물질적 소유는 늘어가면서도 허무감에 홀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현 상황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원의 개인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흔히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역사적 측면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될 뿐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없다면 이러면 구원은 한 번도 그 당사자에게 와 닿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역사적 측면을 무시하고 개인적 측면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11세기, 12세기의 십자군 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은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불타올랐고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치러러 행군하고 나가면서 만난 모든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성지에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유대인들이 여기서 부자가 되도록 남겨둘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은 편협해질 대로 편협해져서 오로지 개인 구원의 측면만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을 모든 살아있는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묶어두었던 이 정교한 역사를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의 두 부분이 전체 진리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웅장하고 치밀한 역사인 동시에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선지자와 보통 사람의 영광스러운 조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구원을 갖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을까? 역사적 구원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구원이 왜 어떻게 내 개인적인 구원이 되었을까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덕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덕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의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To believe that Christ died for us.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의 구원론적인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보면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점이에요.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접촉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천사들이라면은 우리 성경의 시편 아마 18편 10절에 보면은 거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우리 천사 그러면 날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날개 달린 모습을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천사 모두가 날개가 있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졌다기보다는 영적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분의 심부름꾼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언급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날개 달린 생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천사들이 보고 싶한다 그래요. 천사들이 보고 싶한다. 이 단어는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목을 쭉 뼈가지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들여다보고 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모래내 시장에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저도 까치발을 하고 뒤구침 들고 이렇게 뭘 맛있는 거 파나, 왜 사람들이 모였는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내용, 세부 내용 때문에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풍경이 통째로 들어왔습니다. 지상 저 위에 펼쳐진 일종의 원형 발코니로 천국을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코니 난간 뒤에 천사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난간에 천사들이 쭉 늘어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몸을 갖다가 앞으로 숙여가지고 여러분 기울이고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아래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아래 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밀한 구원 역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절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유명인들이 등장하면은 우리에게 구경하는 재미를 갖다가 안겨주지 않습니까? 구원 역사는 천사들에게 이 같은 재미를 갖다가 선사하는 것이다.
치밀하고 정교한 이 구원 역사의 진행과 함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고 볼거리가 줄기차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고유한 각 사람 안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될 때 새로운 반응들로 인한 놀라움이 끊이지 않고 구원의 신선한 개별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서 이 구원의 드라마를 지켜보는 것은 천사들이 즐기는 취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은 그냥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한복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